오늘은 지금 이제 제가 카톡으로 보낸 설교 제목하고 지금 화면에 뜬 설교 제목하고 조금 다르죠.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다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이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엘리사와 내 나병 환자라는 제목으로 바꿨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하게 살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는다면 우리는 엘리사와 네 나병 환자입니다. 왜 엘리사와 네 나병 환자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이냐면 바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너무나 극한의 그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때 엘리사와 이 나병 환자의 그 태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요, 여기서 살피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바꾸자. 오늘 제가 제목을 엘리사 나병, 내 나병 환자하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참 위태위태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영껏 쪽들을 아마 가슴이 아마 두근두근 할 겁니다. 금리가 이제 오르냐 내리냐 이런 문제들이 참 큰 문제인데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계속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거니까 미국 연방은행에서 있잖아요. 금리를 또 올릴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로 대출을 받은 데는 8%까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8%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자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하고 또 금리를 올리면요. 사실은 또 경제가 어려워요. 지금 중국 경제가 어떻습니까? 심각하게 지금 하방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국 경제가 그렇게 하방 국면에 직면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거기도 부동산 문제더라고요. 부동산 내관이 드디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그나마 중국이 경제 발전해서 가는 부분이 떠받침돼 가지고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제 중국 경제가 자꾸 이제 힘을 못 쓰고 무너지면 또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이제 들리면요.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사실 걱정스럽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쨌든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은요. 여러 가지로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이 지속될 거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가는 게 지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꼭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희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만 있으면, 소망만 있으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 어려움을 우리는 치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저도 요즘 이제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어떤 유튜브를 많이 보냐면 우리나라 위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위상이 상당히 이제 대단한 거로 이렇게 성장된 위상에 대한 유튜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했던 독일 의사들, 독일 대학병원 원장들, 스웨덴 의사들, 뭐 영국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를 그냥 아주 후진국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막 그냥 뒤떨어진 나라로 생각했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들이 깜짝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선진 기술을 배워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근데 저도 이제 이번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한국에 대해서 특별 보도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특별로 취재한 거. 그걸 이제 10분 단위로 이렇게 해줬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건 거예요.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금 심각한 게 무엇입니까? 전쟁의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전쟁의 폐허에서 그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복구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번성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모든 기반 시설 인프라가 다 부서지고 다 지금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해가지고요, 지금 죽은 사람들이 한 50만 명이 된대요. 우크라이나가 한 20만 되고 러시아가 한 30만 된답니다. 앞으로도 전쟁이 계속 되어지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요, 전쟁을 끝나고 나도요, 전쟁의 상황이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그 전쟁의 상황이 깊은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뭡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전쟁의 상황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리면요, 그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나려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을 가지려면 뭔가 샘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플을 한국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삼는다는 겁니다. 세계 유일하게요, 일제 36년 일제강점기 지나서, 그리고 또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모든 인프라가 다 파괴됐잖아요. 살림도 전부 다 황폐화 다 돼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일하게 지금 세계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일제 때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번성하고 이렇게 선진국이 되기까지의 중요한 대목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대한민국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모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모델을 삼고 그들이 소망을 갖고 전쟁의 폐텀에서 일어나기를 위해서요, 국영방송들이 그걸 틀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어준 내용을요, 12분짜리로 동영상에서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희망이 중요한 겁니다. 희망을 잊은 사람은요, 이미 생기를 잊은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사람에게 생동감이 없어요. 살아있다 하나요, 희망이 없으면 죽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없는 삶은요, 무슨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삶의 의미를 우리는 찾는다면요, 희망에서 찾는 거예요. 소망에서 찾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도요, 우리 교회가 계속 살아 움직이고 우리 교회가 계속 굳건하게 서나가려면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우리 교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교회가 밋밋해져 버려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가자 이거지요.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저는요, 제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자기 부모님이 자기에게 늘 해주는 말이 있대요. 약한 자기에게 해준 말. 너는 대성할 사람이다. 너는 대성할 사람이다. 너는 늦게 대성할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말을 계속 해주니까요, 그 말을 자기 부모님에게 들었으니까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에게 뭐가 생기냐면, 자꾸요, 지금 현실은 어렵고 자기가 부족해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나를 볼 때 나는 대성할 사람이고, 대성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늦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뭐냐면, 너는 된다 이거예요. 너는 잘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잘 된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너는 잘 돼. 지금 힘들어도 잘 돼. 잘 돼. 자꾸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요, 자녀들에게 들을 때 자녀들에게 뭐가 됩니까? 마음에 뭐가 됩니까?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 마음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 씨는요,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싹이 트게 되고, 언젠가는 그 씨는요,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소망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뭐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의 한계 밖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왜 사람이 스트레스를 자꾸 받습니까? 극한 스트레스 끝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절망입니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싫다, 다 끝내버리겠다 이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저기 모당에 있는 모당에 뭐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분 있었잖아요. 그 가정사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보도에서 나온 거 보면 남편하고 아내가 뚝딱뚝딱 싸웠다가 남편이 쓰성질나고 방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탁 그냥 뛰어내려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싸웠다가, 이건 상상력이죠. 싸우자가 어떻게 합니까? 뭔가 길이 안 보이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겠다 하고요.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요, 길을 여시는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본문이요, 열왕기하 6장, 7장의 사이에서는 아람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1차적으로 한번 침범을 해왔어요. 그 침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아람 왕이 전쟁에 대해서 작전 계획을 세우면요, 작전 계획이 이상하게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짜증이 나잖아요. 화도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모들을 불러놓고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어요? 우리 작전 계획이 어떻게 다 저 상대방 진영에서 다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혹시 당신 중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들이 그렇게 말 안 해요. 상대 진영에 누가 있느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우리의 작전 계획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엘리사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예, 저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대 도단성으로 다 끌고 가자.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정예병력을 다 가지고 와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뺑뺑이 하고 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함께 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람이 그냥 거기서 다시 후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2차 침입이 일어난 겁니다. 그 2차 침입이 일어난 사건이 이제 열왕기하 6장 후반에서 지금 열왕기하 7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이제 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아람 군대의 침공을 받은 거예요. 2차 침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첩첩이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성을요, 이게 포위 전략인데 이 성을 포위하는 게 한 달이 아니라 하루 한 주가 지나고 이 한 달 넘어 지나니까요,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정도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빠지게 됐냐면은, 평소에 먹지도 않는 낙이 머리 있잖아요. 당나귀 머리를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비둘기 똥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비둘기 똥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비둘기 똥도요, 고가로 팔리는 거예요. 그 정도 굶주림이 이게 지금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년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배가 너무 고파서 우리 이웃과 함께 서로 상의를 했대요.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뭡니까? 내 자식 잡아먹자.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의 끝에 뭡니까? 오늘 내 자식을 잡아가지고 음식으로 먹었대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자식을 잡아서 삶아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자식을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왕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왕의 심정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왕이 그 말을 듣고요, 붉은 베옷을 입고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중요한 건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구동무 새끼 잡아오라 이거예요. 내 모가지를 쳐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요, 엘리사의 집에 보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속에요,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한 겁니다. 엘리사에게 임해서 성령이요,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엘리사에게 뭘 주냐면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열왕기하 7장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밀가루가 없어요. 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귀 머리가 엄청나게 고가에 팔리고 비둘기 똥도 고가에 팔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한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바로 내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말을요 엘리사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도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있는 이 백성이 내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광경을 지금 목도한 겁니다. 자식 새끼 잡아먹는 그런 광경 우리가 목도했어요. 그걸 목도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내가, 그런 나에게요, 그런 내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 현실을 보십시오. 내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기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엘리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무엇이 되겠습니까?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이 된다? 안 된다? 1번 된다. 2번 안 된다. 힘이 되죠. 그런데 한번 또 그 메시지를 우리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엘리야가 선포한 그 메시지를요, 힘이 된다는 분은 뭡니까? 그게 나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니까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니까 그 어려움을요 우리는 견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엘리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엘리사도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이 그렇게요 고통스럽잖아요. 그 현실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재물을 삼는데 누구를 재물을 삼습니까? 엘리사 자신을 재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재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일 이맘때 밀가루 한 스아에 보리 2스아가 한 세겔로 팔리게 된다 이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요 어렵고 힘이 들 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엘리사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한 믿음이 엘리사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냐면 내가 믿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역시도 믿음이 오면 내가 말한 것처럼 당신들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메시지를 줄 것 같습니까? 산다는 메시지입니다. 된다는 메시지예요. 길을 열어준다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소망의 메시지예요. 사마리 성같이 그렇게 첩첩이 아람 군대에서 에워싸여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아날 구멍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아비규환 상황까지 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상황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너는 된다 이거예요. 너는 살아난다 이거예요. 너에게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요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믿으면 마음에 뭐가 옵니까? 평안이 와요.
그 아비 규환과 같은 어려움의 상황을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늘 소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애언입니다. 애언. 애언은 딴 게 아니에요. 며칠 날 어디 집에 가봐라. 거기 가면 거기서 불이 났을 것이고, 그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을 불러서 그 소방관을 만나고 소방관이 불을 끄면 거기에서 뭐가 나면 검은 보화가 나올 것이다. 그게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또 뭡니까?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그래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 가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겠다. 오른쪽으로 갔는데 왜 오른쪽으로 안 갔냐? 뭐라고 그래?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그게 예언이 아닌 거예요. 예언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예언입니다. 그게 소망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처럼요. 왜냐하면 엘리사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렵고 힘든 일,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요, 자꾸 성령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은 우리에게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언제 들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뭘 갖다 주시냐면 소망의 메시지를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죠.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성경을 믿으십니까? 찬송의 가사를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한 장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소망의 메시지를 성령께 받아서 전했잖아요. 이 왕의 한 장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뭐라고요? 있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기서 아무리 강단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일어나서 달려갑시다. 그래도요, 아이고 그런 일은 나에게 없다 이거예요. 무슨 얼어 죽을 소망이냐.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내 삶의 고통을 바라보니까, 내 고통의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내 고통의 시간을요, 내가 손꼽아서 한번, 내가요, 어떻게 하면 손꼽아서 한번 헤아려 보니까 그런 일은 나에게는 절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된 사람에게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으로는 보지만, 그러나 너는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소망의 열매를 너는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요 소망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 눈으로 보면 그게 무슨 배가 부릅니까? 눈으로 보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는요.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왕의 한 장관처럼요, 자꾸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소망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부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반드시 하나님은요,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비록 어떻게 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희망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열매를 주셔요. 그 열매를 반드시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내 문둥병자입니다. 이 내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날 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언한 대로, 메시지를 전한 대로요, 그 일이 실제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게 하나님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내 문둥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날 양식이 차고 넘치게 되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먹고 누린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의 열매를, 하나님의 소망의 열매를 제일 먼저 먹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내 문둥병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내 문둥병자가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열매를 제일 먼저 먹게 됐느냐?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는 믿음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내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소망의 메시지의 열매를 먹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요, 내 문둥병자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요, 그 다음한테 간단합니다. 그들은요, 내 문둥병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무엇을 붙들었냐면요,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희망을 붙잡았냐면 죽든지 살든지 희망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희망을 잡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4절에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죽든 살든 희망을 향해서 간 거예요. 이 내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는 희망의 땅은 어딘 줄 아십니까? 내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는 희망의 땅은 아람 군대입니다. 아람 군대. 내 문둥병자는 우리는 알다시피 문둥병 걸린 사람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성 안에 살게 하질 않았어요. 그들에게 따로요, 동물 같은데 움막을 줘서 거기서 살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그들에게 뭡니까? 먹을 것을 갖다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이미 성 안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비규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먹을 것이 공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성 안에 들어가도 어차피 굶어 죽는 것이고, 성 밖에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어떤 결단을 했냐면 아람 군대 있는데 가자 이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이면 죽는 거고 그들이 살려면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단하고 그들이 소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는 곳에요, 그들이 결단하고 살든지 죽든지 결단하고 달려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 내 마음의 소원을요 가지고 달려가세요.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세요.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남편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의 소망 아닙니까? 소원이죠, 소원. 그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소망입니다. 우리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요 그냥 하나님 붙들고 그냥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내 가정 죽든 살든, 내 새끼 죽이든 살리든, 내 사업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요 나는 있는 곳에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잘되게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내 가정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 문둥병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소망 있는 곳을 간 거예요. 죽든 살든 소망을 향해서 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딱 맡겨놓으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죽인다. 예? 살려요. 살립니다. 반드시 살린다니까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살리는지 죽은지 한번 해보세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요 여기 있는 내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단하고 맡겨보세요. 죽이는지 살리는지. 반드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을 갖고 결단하고 달려나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요 소망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 마음의 소원의 열매를요 그분은 먹게 해주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교영수 받기 위해서, 다 맞죠? 천국의 상급 쌓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왜 믿습니까? 왜 믿으세요? 아유,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 봐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해서 힘들어서 죄송한데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아니, 우리 뭐 선물처럼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움 받기 위해서. 하나님 도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그분이 전능하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뭐 우리가 정말 그것이 없다면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요 뭐냐면 활력이 없어요. 활력이 없습니다. 정말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요 반드시 희망을 갖고 아버지를 붙들고 달려가면 아버지는 반드시요 희망의 열매를 주셔요. 내 소망의 열매를 먹도록 그분은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사실 한번 보세요. 이 내 문둥병자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런 상황이 내 문둥병자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사지간 멀쩡해요? 사지간 멀쩡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문둥병자가 아랑군대를 향해서 찾아가잖아요. 찾아갈 때 한쪽은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어쪽은 뭐 발이 뭐 문드러지고 뭐 이렇게 되면 걷는 것도 어떻게 띠뚱띠뚱 거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잖아요. 내딛고 할 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띠뚱거리다 보면요 탕탕 거릴 수도 있고.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함께 걸어갈 때 발을 한 발 띠뚱거리면 내딛는 그 발이요 아랑군대에게는 뭘로 들린 줄 아십니까? 전차 소리 같이 들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차 소리 같이 들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두렵게 하고
왜냐면 죽든 살든 아랑군대로 가는데, 항복하기로 가는 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랑군대가 잘못하면 자기들 죽일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깨동무 하면서 서로 격려점에서 소곤소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엄청난 분대가 있잖아요. 함성을 지르는 소리로요. 하나님께서 아랑군대에게 듣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랑군대가 그냥 놀라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이스라엘이 또 다른 나라 연합군을 끌어들여가지고, 용병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용병들이 왔구나. 그러니까 그냥 이런 전차가 가는 막 바퀴가 굴러가는 엄청난 막 이게 소리가 딱 그들이 들어보니까 그 규모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함성 소리가 엄청나니까 그들이 겁을 팍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보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랑군대 딱 들어가 보니까, 진영에 딱 들어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옷 있죠, 먹을 것 많죠, 빵빵 다 열렸죠. 배 터지게 먹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꼭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기도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여시냐면요,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내 문둥병자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내 문둥병자는요, 나중에 구절을 보면요, 이 축복을 우리만 누렸다가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을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구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요, 그들이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이 내 문둥병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희망을 갖고요, 굳건하게 달려나가면 내 문둥병자가 누렸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기적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도구로 누구를 썼냐면 내 문둥병자를 썼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어떤 위대한 사람을 쓴 게 아니에요. 돈으로 그들을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큰 군대로 해결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정말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지렁이 같은 그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인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희망을 갖고 죽든 살든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가난을 다 그분이 가져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죽음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힘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바라보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을 갖고요, 굳건하게 붙들고 가세요. 주님이 나를 살리든 죽이시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나는 이 소망을 갖고 달려나갑니다 하고 달려나가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과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똑같이 또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한 나비 황자가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 듣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서요, 나비 황자가 자기의 소원을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원합니다. 이 나병에서 깨끗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소원을요,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자기의 희망,
자기의 소망을 예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야, 네가 낫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나도 원한다. 이거 나도 원한다. 나도 원한다. 나도 소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 소망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습니다. 내가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소원입니다. 꿈은 어디서 옵니까? 소원에서 오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거, 구하는 거,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소망입니까? 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면 네 소원 내가 들어주기를 나도 원한다 이거. 네 소원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한다 이겁니다. 이걸로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듦이 찾아와도 이 아비권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소원을,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돼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유대인들이요, 학살을 당할 때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느냐? 그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서 글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의사인데요. 그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가운데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가 살아남냐?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나간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소망을 포기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대요. 그런데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간 사람들은요, 살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소원은 내 마음에서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마음입니다. 마음은요, 마음은 원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냥 원하지만 마음은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뭐냐면요, 영이 그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은 원입니다, 내 마음은 원입니다, 내 마음은 원입니다 하고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영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엄청난 겁니다. 이 육의 세계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은요, 전부 영적인 세계에서 다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적인 세계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건요, 영적인 세계에서 가면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큰일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못하니까, 내가 못하는 걸 이루어지니까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잖아요. 영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죽든지 살든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면요, 성령은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 이뤄도 그분은 이루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문둥병자가 바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냥 희망 있는 곳에, 소망 있는 곳에요, 그들이 죽든 살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가니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예화만 들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느 모교회에 20대 청춘일 때 악성 임파종 사기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무릎에 심한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악성 임파종 사기라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암이죠. 그래서 사기를 받아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 치료하는 동에 백혈구수가 거의 제로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혈소판 수치도 크게 미달돼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항암 주사를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혈관이 나타나지 않아서요. 가슴을 찢어서 3cm 되는 주사 바늘을 거기다 놓고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병은 더 악화됐대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소망을 놓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줄 거다. 내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요. 그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체온이요 40도 오르내리면서 응급실까지 실려가면서 사경도 막 헤맸대요. 그런데 계속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어느 날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버려야 되겠다. 죽든 살든 하나님 죽이시든 살리시든 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가란다. 그러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원에 갔대요. 근데 그 기도원에 갔는데 3일 동안 하나님이 금식하면서 3일 동안 이제 회개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1일째가 딱 될 때요. 자기의 목사님의 꿈속에 나타나서 자기를 안수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기 목사님 안수를 할 때 드디어 내가 치유됐구나 하는 확신이 딱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요. 기도원에 나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깨끗하게 다 치유돼버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달려가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내 문둥병자처럼요. 죽든 살든 소망을 붙들고 매달리고 우리는요 달려가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는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을 잊지 마세요. 소망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사람의 도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누가요? 소망을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망을 꼭 붙들고요 달려나가면 이 내 문둥병자에게 나타났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들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 생각처럼 안 됐다 할지라도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소망의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자, 이 시간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병들어서요 오늘 예배 왔다면 우리에게 치료받을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업의 문제 속에 내가 많이 힘들다면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업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이 듭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우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놓고 기도하면요 그분이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잘되게 해결해 주십니다.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요 기도하자고요. 내 문제들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사업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요 기도하시고, 또한 병이 치유되고 낫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 몸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믿고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우리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